casto, Adonai kitov, Kile olam casto, Hodu Adonai kitov, Hodu Adonai kitov, Hodule Eloheya Elohim, Kile olam casto, Hodule Eloheya Elohim, Kile olam casto, Hodu Adonai kitov, Hodu Adonai kitov, Hodu Adoneya Adonim, Kile olam casto, Hodu Adoneya Adonim, Kile olam casto. 감사하라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데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하시고 또 영광의 날을 위하여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킬 수 있는 나팔 소리를 듣는 리허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심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26번째 토라 포션 레위기 공부를 오늘 갖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장 47절을 중심으로 해서 쉐미니 에이트, 8번째.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9장부터 11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와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 토라 포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레위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린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야훼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야훼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의 신앙 서클에서 자주 듣지 못하던 메시지를 오늘 레위기 9장부터 11장에 내어 있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쉐미니 8번째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많이 혼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의 가치가 훨씬 보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원성을 우리가 훈련받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영혼들은 영원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영분별의 은사와 분별을 훈련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원성을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게 되고 레위기를 통하여 이 8일째라는 내용을 통하여 8이라는 이 숫자와 이터니티, 영원성을 어떻게 연결시키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 8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어떤 지혜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성, 영혼을 훈련받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 오늘 8이라는 이 숫자와 또 하프탈에 나오고 있는 이 히브리서 8장의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쉐미리에는 아론의 첫 제사와 하나님의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그 불이 9장에 나와 있고 또 초대 대제사장인 이 레위 그 후손들 있죠. 그 후손 중에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토라는 성별, 구별,
분별의 책이고 또 거룩과 세속의 구별을 훈련받고 제사, 날, 정결 음식, 접근의 구별을 11장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토라가 총 54주를 나눠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이 정가운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는 토라의 제일 가운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쉐미니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는 이 8일째라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원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1절에 여덟째 날에 쉐미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불러다가 이제 명령한 제사 첫 번째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는 그 내용이 여덟째 날입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30절에도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쉐미니 8일째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 처음 난 아들의 법이죠. 그래서 이 쉐미니의 뜻은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아이를 할례 받을 적에 8일째 예수와께서 똑같이 8일째 그 다음에 피의 응구와 관련되어 있고 또 희생 제사와 언약과 관계가 있고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7절기가 있는데 7정일뿐만 아니라 쉐미니 아츠레트 8번째 성회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서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고 지시하신 이 절기는 무시해버리고 그저 인간의 제도나 전통이 만든 이러한 규례를 만들어서 무슨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쉐미니를 통하여 얼마나 이 영원세계 훈련을 받기 위하여 분별이 필요한가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이 쉐미니 토라 포션 속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를 높이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영원성과 관련된 이 쉐미니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8은 symbol of eternity. 8이 딱 나오면은 이것은 영원성과 관련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결혼식에 그 두 사람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결혼식에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심볼로 주는 게 뭡니까? 반지입니다. 반지의 모양이 8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 직분을 갖게 되는 직분의 위임식도 7일째 이렇게 준비를 하고 7일간의 위임식이 필요하고 난 뒤에 8일째부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6천년의 인간 역사가 맞춰지게 되면은 7천년째 메시아닉 왕국이 있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영원성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8일째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 6천년 6일 7일째 샤벳을 심볼로 주시고 계시죠. 7일째 7천년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8일째. 그래서 이 쉐미니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훈련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연결시켜서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예배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속에서도 또 인간이 만든 그 악보도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 다음에 또 옥타브로 올라가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로 이해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을 여기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온전제하는 것,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게 된 자는 훈련을 받은 자.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완전한 이 사역을 위해서 훈련된 과정을 이 쉐미니로 표현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나. 오늘 이 레위기에 보면은 분별에 대한 내용, 음식의 분별, 날의 분별, 이것은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도 제가 훈련을 받았던 그 신학교에서 오신 교수 목사님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줬습니다. 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전부 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라 포션 세미나의 모든 영적인 이슈를 보면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쉐미니라는 토라 포션의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킹덤 프리스트, 하나님의 왕 같은 대제사장의 반열에 속해 있는,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 반열에 속하지 아니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9장 1절에 여덟째 날에, 그래서 이 부르심을 줄 때 우리는 레위기를 이렇게 레위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은 레위기란 말이 없고 바이크라, 부르다는 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느 계통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시스템에 속하여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말키ጼ덱의 서열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와의 반열에 속하여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훈련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의 분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 네 아들 있죠.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리에셀,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가 이런 분별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신 불로 향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성도들의 중보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것을 오늘 이 쉐미니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해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이 분별력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4절에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레위기를 통하여 레위계통의 제사는 갈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적당한 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영원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대제사장 하다가 죽게 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이번 주에는 저 로마에 있는 교황도 88세 임기를 마치고 떠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교황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중보자이신 예수 하마시아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성. 여러분과 저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영원성을 분별하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영원한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열에 따라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와를 우리는 붙들어야만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8일째 성회가 있다고 그랬죠. 8일째 성회가 어디서 나옵니까? 7일째 이 Feast of Tabernacle, 수콧, 그러니까 초막절이 7일 성회입니다. 그런데 7일 성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8일째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나와 함께 있자. 쉐미니 아츠레트 8일째 성회. 이것도 이 8일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8일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다시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 샤밧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새로 시작하는 것은 8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요 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쉐미니 아츠레트는 초막절에 7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8일.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요, 오순절도 이 쉐미니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은 언제 있게 되냐면은 7일 페삭, 이제 패소바가 좀 몇 주 전에 있었죠. 7일 동안에 패소바가 있고 난 게 8일째.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멜 개수 772 49가 있고 난 뒤에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 있죠.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민수기 29장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제8일 성회는 6월절에 관계가 되어가지고 6월절에 7일 성회가 끝나고 난 뒤에 오멜 개수 끝나고 난 뒤에 오순절이 6월절에 쉐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일째 성회는 7일 동안 초막절이 있고 난 뒤에 8일째 성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오순절과 또 초막절, 이것을 우리는 이 8일째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덟째 날 첫날의 제사 내용이 여기 이제 첫 달 7일간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후에 8일째 날에 첫 번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제사를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제사 훈련을 통하여 분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절대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요셉이 팔려갈 때 레위기에서 나왔던 그 내용은 미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것을 어떻게 꾸미냐면 그 형들이 그 요셉이 죽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창세기 37장 30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수염소.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9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하여 취하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 시스템이 계시되기도 전에 훨씬 이미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통하여 여러 군데 숨겨놓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됩니까? 숨겨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예수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쉐미니의 주제는 예수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항상 신경을 쓰는 게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예수아를 높였는가, 예수아의 사역이 계시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프타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 8장과 함께 우리 예수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여기 요점이나 summary 굉장히 중요하죠. 뭐든지 많은 문장을 하고 난 뒤에 딱 요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요점이 누굽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8장의 요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말기제덱 대제사장이 계신 것을,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엄청난 큰 차이가 나오죠. 또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그 성막은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하늘의 진짜의 성소의 본을, 카피를, 엑sem플을 지어놓고 사람이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의 요점에서 보니까 성소 자체도 다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모형과 그림자로 훈련받은 것을, 진짜가 있는 것은 그때 보이지 않았죠. 모형만 보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본 것보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적에도 그저 보이는 부분에 육체 부분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하는 이것만 보다가 절망을 갖지 말고 내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성령으로 성전으로 삼으셔가지고 계시는 이 성령과 함께 계시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좋은 언약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최고의 대제사장. 여러분, 이 열쇠를 꼭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8장에는 그는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바탕에서 섬기시는 데죠. 더 좋은 언약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카바를 못하지만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뛰어난 최고의 제사장이냐면은 더 좋은 언약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성소에서, 여기는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섬기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는 더 좋은 희생으로, 짐승의 제사는 또 잡고 피를 흘리고 또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좋은 희생을 단번에 드리시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더 좋은 언약의 바탕을 여기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쉐미니의 가장 초점이 되는 내용을 히브리서 8장에서 커버하고 있는 더 좋은 언약의 우월성의 세 가지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바탕에서 섬기는가? 예수님께서는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그 요점을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summary, 초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잊기 쉬운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요점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이미 이렇게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분.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 중요성, 이것은 예수님은 우월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열등한 언약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월한 언약의 바탕을 두고 하시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제 바탕을 두냐면은 도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월하신 것이 타당하십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위대한 도덕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다 사람들이죠. 도덕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월등한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역도 보십시다. 한 가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성박을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에 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자가 없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성소에서는 일만 하지 쉬지를 않습니다. 이 의자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하다가 좀 쉬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employer, 사람, 이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이 공장이나 회사에 의자를 많이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자꾸 앉았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 일만 하라 이 말입니다. 요즘 그 사무실에도요, 의자 없는 요즘 이 컴퓨터, 뭡니까, 랩탑으로 일하기 때문에 서서 일하는 랩탑이 요즘 많죠. 이 책상이. 그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 의자가 없는 이유는 일이 마치지 않았다는 사람. 그런데 하늘 성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구속의 사역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훈련 중에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하늘의 보좌의 우편, 보좌는 건 의자를 말하죠. seat.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뭐냐면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 맞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보좌에 나온 내용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만물이 막 이렇게 사고가 안 나고 잘 운행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요. 굉장한 사건이죠. 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일을 마친다는 뜻입니까? 앉으셨다는 내용은 구속의 사역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에 우월성이 나타나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월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자주 들었던 시편 110편, 제가 시편 110편을 왜 강조를 하냐면은 제가 태어났던 그 동네 번지수가 평화동 110번. 그 시편 110편에 뭐가 있냐면 말기채덱이 있습니다. 보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언이 성취됐죠. 또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이 말기ጼ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도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레위기에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죠. 말기ጼ덱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월등한 뛰어나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입니다. 다른 제사장보다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8장, 9장, 10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와 하마시아가 예수님의 이름은 보통 사람들의 이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주 그냥 뛰어나게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그의 사역이나 또 그의 도덕성이나 또 그의 사역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뛰어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더 우월한 장소에서 섬기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면 일을 했는데 일을 어느 성소에서 하죠. 그래서 성소를 볼 적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소가 다릅니다.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이 예물을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이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언가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대제사장을 하지 못하죠? 그분은 레위 계통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출신 제사장이 없죠. 그래서 땅에 계셨더라면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이제 섬기는 장소가 나옵니다. 비교가 됩니다. 제사장이 어느 성소에서 어느 장소에서 일을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월성이 분별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장소는요, 하늘의 진짜의 모형입니다. 타입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이 본을 떤다. 이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는, 템플은 하늘에 있는 진짜 우리 예수께서 섬기시는 그 성소의 오리지널의 본을 따서 여기에서 섬겼다. 그러니까 섬기는 장소가 서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월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도 아니시고 이 땅에서는 글로 안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분별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빌어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한 번입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그냥 오리지널 하늘 성소에 보내서, 타입 보내서, 익샘플 샘플에서 자주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리기 때문에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제는 두 번째는 우리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육체로 동거하시게 하여 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참 새 언약의 중보자의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월하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아까도 영원을 제가 강조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기ጼ덱의 서열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패턴에 대해서 본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 영어로는 타입입니다. 타입. 이 타입이란 말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대체로 우리가 신약 브릿 하다샤에서 나타난 그 진리를 우리는 어디에서 미리 보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모세오경, 시편, 그다음에 소선지, 대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트낙에서 나오는 모든 그림, 막 픽처입니다. 아까도 왜 순념소를 속죄제도 드려야 되느냐?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때 제사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요셉이 입던 옷에다가 순념소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발라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게 타입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 있는 진리가 이미 구약에서 그림으로 굉장히 가득 차게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로 돌아가면 안 되죠.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림자로 돌아가면 안 되죠. 이제 리얼리티,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리얼리티, 그냥 실생활로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더 이상 이제 추상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두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제사장의 임무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은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들만 보았는데 이제는 그 증거들이 눈에 텐저블하게 나타나는 사건으로 변하게 된 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의 그림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도 이제 본으로 삼았던 오리지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여기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둘 돌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금하늘의 만나. 하늘에 있는 진짜 언약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 사이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짧은 인생의 육체에 보이는 것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는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필요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만 찾다가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다가오는 세상의 실상, 이 모든 것을 다 두 손에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오늘 쉐민입니다. 쉐민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6,000년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7,000년째 메시아의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8일째 쉐민이,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 쉐민이가 여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쉐민이 8일째인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어린 양 예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이와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영광세계 쉐민이 8일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왜? 유월절 때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냐, 이것이 쉐민이 8일째입니다. 8일째. 이게 보니까 아주 그 그래픽이 굉장히 뜻이 있어요. 여기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습인데, 여기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지상에 있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의 우월한 대지상의 그 면을 더 좋은 언약의 바탕에 두고 계신 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엄청나게 뛰어난 대제사장,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성전에서 지금 섬기시기 때문에 장소적인 면에서 우월하실 뿐 아니라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와는 더 우월한 약속의 바탕을 두고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만이 새 언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결혼 얘기입니다.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우월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더 좋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서 볼 수 있고, 내적 번화의 약속을 해서 볼 수 있고,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와 약속에서 볼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의 약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시오, 예수님께서는 더 우월한 장소인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시간에 중보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더 우월한 언약과 약속의 바탕을 두시고 섬기시기 때문에 오늘 이 쉐미니 여덟째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고 어린 양 예수께서 여러분의 성전이 되신 것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돌아보신 쉐미니를 통하여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양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와는 하나님의 뛰어난 최고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시며 그는 더 좋은 언약의 바탕에서 섬기시고 더 좋은 성소에서 섬기시고 더 좋은 희생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예수와는 더 좋은 언약의 우월성을 우리는 더 우월한 대제사장, 더 우월한 장소, 더 우월한 약속의 바탕을 두시고 오늘 돌아보신 쉐미니의 8일째가 영원성을 약속하고 있고 또 그 영원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성전도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에서 보인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훈련을 이 쉐미니 26번째 토라 포션을 바탕으로 훈련을 받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지탱하시고 견디시다가 영광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평강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고 제사장 노릇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쉐미니 26번째 토라 공부 레위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70, 80에서 살면서 이 보이는 것들만의 제한 속에 우리의 영원한 것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을 갖는 일에 너무나도 혼동을 가져오고 실망을 자주 하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토라 포션 중에 오늘 레위기 9장부터 11장의 쉐미니 8번째라는 이 숫자를 중심으로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더 좋은 언약의 바탕의 우월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중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치료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고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과 혼동이 올 때 이 의심을 이기고 치료받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의 우월하신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도덕적인 면에서 능력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 우리 예수님을 뛰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월하신 똑똑한 최고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새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네카 Shalom.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Amen.